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13절 한 절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의 막바지에 활동한 최후의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 통첩과 같은 메시지를 아주 오랫동안 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과 백성 중 그 어느 하나 가릴 것 없이 우상을 너무 당연하게 숭배를 했습니다. 또 종교적 행위는 굉장히 부럽지 않게, 다른 어떤 나라 부럽지 않게 열심히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삶이 없는 신앙 행위만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지적했던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 중에서는 사회 정의가 실종된 것,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은 것, 재판을 부정하게 진행하는 것, 왕으로서 하나님께 올바른 통치를 드러내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성이 완전히 상실되고 그냥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다른 나라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삶이 없는 신앙 행위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율법에서 멀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나라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남기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고마저도 무시했습니다.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고 감금하고 조롱하는 일이 넘쳐났던 것이죠. 설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할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성읍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공격을 당하겠느냐 하면서 안심했고 또 방심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예레미야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고 아수르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하자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네가 했던 경고대로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 우리를 좀 도와다오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요청은 눈앞에 닥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일 뿐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허락하시고 예정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하십니다. 이런 역사적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궁금증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자기 백성 하나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셨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셨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 마음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수많은 나라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과의 약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신 복이 이제 모든 나라에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이 실패하는 것과 같은 아주 굴욕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며 선택하시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그런 활동과 선택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한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자유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인데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뜻을 거절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를 빼앗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를 절대로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 자유를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면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 하면 벌벌 떨면서 내 말에 순종하는 것, 내 말에 토달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많으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능력자구나. 야, 저 사람 말 한마디에 누구도 반박을 못하는구나. 정말 능력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자유를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채도 안 하는 못된 인간의 습성을 꺾어버리시기는커녕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내는 아주 고약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성경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자주 설명하는데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가 아주 못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고치기 위해 있는 성질 없는 성질을 부리는 것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갑니다. 남이기 때문이죠. 그 아이의 못된 성질을 고치지 않아서 그 아이의 인생이 망할지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책임지는 부모는 그 꼴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고쳐야죠. 그래서 그 아이와 다투는 것입니다. 등짝도 때리고 벌도 세우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아이에게는 부모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방종에 가까운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를 빼앗을 방도가 없어서 부모의 성격만 나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진노하신다거나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모든 말씀이 부모 자식 간에 벌어지는 씨름과 같습니다. 나는 너의 인생을 방종한 상황에서 살리려고 돌이키려고 하는 존재다. 너는 방종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겠지만 나는 너를 옳은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너의 방종과 싸우겠다. 네가 너에게 주어진 자유를 온당하게 그리고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너와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유를 보장해 주시면서 하신다는 것이죠. 손발 묶고 나서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풀어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너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러나 나는 네가 그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너와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싸움입니다. 일단 지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사용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간섭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계속
침투해 들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 우리와 싸우시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나는 너의 대적이다. 나는 너의 대적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무엇의 대적일까요? 우리 존재의 대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종에 대한 대적이 되시고,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대적이 되시고, 우리 죄에 대한 대적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한 대적이 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우리의 못된 자유에 대한 대적이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적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활동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방종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선 자로서 자유로워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를 선포하면서도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안 먹고는 우리의 자유다. 그것은 그냥 음식일 뿐이다. 그러나 그런 음식을 먹을 때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라.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하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는 그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